오늘은 등경의 삶을 살자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과 인간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과 인간을 좋아하는 그 기준이 달라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할 때에 사람을 좋아하고 따를 때에 일단 그 사람이 잘나야 돼. 잘난 사람이 되죠. 잘난 사람들은 다 되게 흠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애를 많이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순간순간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 보면 탐독을 하죠. 어떻게 사람들이 지혜로울까? 능력 있는 사람, 모든 일을 맡길 때마다 일을 잘해내요. 막힘없이 능력 있는 사람.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돈이잖아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좋아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애쓰고 필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근데 하나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을 사용할 때 인간이 보는 기준과 전혀 달라요. 아니면 정반대로 보면 돼. 그게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 부를 때 뭐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학식을 많이 쌓거나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자꾸 우리 갖추려고 애를 쓰는데,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영적인 운동을 할 때, 영적인 운동을 할 때 어떤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런 사람을 안 써요. 대단하죠. 사회를 변화시키고 뭔가 영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되게 하나님 선택을 안 해요.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은 예의죠. 27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27절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29절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을 택해서 부르시고 쓰실 때에, 일단은 그 사람이 미련한 자, 사람이 볼 때 미련한 자, 또 사람이 볼 때 약하거나 천하거나 멸시받거나 이런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러니까 부르시는 부름에,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할까? 목적이 딱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꺾으시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잘난 맛에 자기가 살아가잖아요. 그 잘난 맛에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과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 인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위해서, 또 그걸 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잘난 사람은 자기의 잘난 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부르실 때는 일단은 저 사람이 형편이 없어야 돼. 일단은 그게 이제 자격이야. 자격.
우리가 이제 회사 들어갈 때도 보면은 영인이도 이제 몇 군데 이력서 내가 안 되니까 지금 포기한 상태인데, 기라상 같은 뭐 이렇게 S대 나온 아이들부터 해서 뭐 얼마나 쟁쟁한 데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 지금 다 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지금 한 100만 명이 넘어갔더라잖아요. 청년들한테는 대단히 이제 미안 얘기지만, 요즘 청년 수당이라 해가지고, 청년 실업 수당 해가지고, 나라에서 50만 원인가 지급한다는데, 그렇게 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50만 원이면 그냥 자기가 그냥 용돈 쓰고, 그냥 한 달 버틸 수 있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청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가 많아서 외국 노동자들을 다 데려다 쓰는데 왜 일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젊은이들의 사고가 지금 약해진 거예요. 아무거나 안 한다는 거지. 이 사고가 변하지 않는,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줘도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정신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 또 사회가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젊은이들이 힘이 버겁고 힘들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딱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중심이 딱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떤 그런 학식과 지식을 많이 쌓았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입장에 있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같이 세상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네가 어떤 형편과 입장에 있어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막내 처제가 이제 아들 결혼을 아직 결혼식을 하고 아직 아기를 낳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올해 늦가을쯤에 겨울 한 11월 달인가 11월 달에 아직 결혼식이 있는데, 그 양가집에 상견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가집 가족들과 그 동서 가족들을 이제 상견례인데 한 번도 안 만나갖고 어제 상견례를 만났는데, 그 상견례는 전 처음 이제 갔기 때문에 상견례 뭐 식사하는 자리니까 뭐 인사하는 정도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소위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직책이 목사라는 직책인데, 하나님 아무리 상견례자라도 목사가 가는 자리에는 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로 해야 될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그런 시사 자리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이렇게 시키시고 그 기도를 했어요. 사실이요. 아니, 거기는 상경 있는 자리니까 뭐 이렇게 종교색을 띠고 이러면 뭔가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 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그런데 나는 뭐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목사는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치를 해야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럼 그 상인의 그 결과적 그 모든 자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물론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쓰실 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님 얘기하면 안 돼. 실례야. 그걸 큰일 나는 거야. 그 사람이 대먹지 못한 거지. 그거 대바라진 거지. 거기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너 그게 무슨 창피냐. 우리는 이런 예의 범죄에 너무 길이 잘 들어졌어. 아주 시키지 않아도 잘해. 찾다 못 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상관없어. 분위기에 상관없어.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 상황이 돼도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야성 있는 사람들 하나 쓰세요. 이런 뭔가 좀 더 이제 이런 사람들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 다르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쓰임 받고 뭔가 이 시대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이지. 그냥 강만 예의 차리고 뭐 그냥 100년간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들을 수 없어요. 나 혼자 그냥 숨어서 예수 믿는 거야. 나 혼자. 그런 예수 믿지 말고 나를 통하여 나타난 예수 믿읍시다.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어든지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둘러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의 분별보다도 이 땅에 악한 세상 때문에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예수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어쩌다 뭐 기도를 하는데 눈 뜨고 있었다는데 그러고 많이 봤나. 자기 불신자 눈 뜨고 있어. 다 쳐다보니까 이 사람 눈 뜨고 있다는. 눈을 뜨고는 말거나 하나님께서 뭐. 그러나 그때는 예수 하나님 얘기했단 말이에요. 축복 얘기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꺾으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꺾으시고 그리고 천한 자를 들어서 총기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부자들을 갖다가 꺾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실까? 그런 사람들을 왜 약한 사람을 갖다가 뭘 쓰셔 그렇게 좋아하실까?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지요. 능력이 있지요. 능력이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실력을 제대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더니 예수 믿더니 엄청난 역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형편없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형편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저게 저렇게 모조리 같고 저렇게 바보 같고 저게 약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까? 잘 될까? 저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얘가 예수 믿네? 얘가 하나님 믿네? 오, 그러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지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꼭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타락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보다는 잘난 옷에, 그냥 이 땅에는 잘난 옷에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샀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 형편없는 자, 그런 실력 없는 자를 들어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첫째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부르신다. 두 번째 뭐냐면 지혜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를 불러 쓰시면요. 일단은 똑똑한 자, 지혜인 자 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안 나타나요. 그렇죠? 왜 안 나타납니까? 사람이 가진 저 사람 원래 똑똑한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뭘 잘해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꺾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들어서 그 교만을 꺾으시기를 원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들어서시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 잘난 사람이야, 나는 원래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가 잘해, 이런 사람을 들었으면 그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합니까? 나는 원래 똑똑한데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거지 뭐 하나님 나를 역사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만 안 꺾어져.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안 꺾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고 영광하게, 이 고백,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가끔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나 좋아하신다잖아요. 고백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내가 현재 약한 부분이 있고, 내가 지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 내가 뭐 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냐? 나의 약함을 오히려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의치 말아요. 첫째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결단만 하면 하나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백하는 굉장히 좋았어요. 당신만이 나의 친구고, 당신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당신만이 나의 모든 문제 이제 해결하시고. 이거는요, 어느 분야든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직장이든 직장에서 이것이 적용이 되고, 실제로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식하고 이렇게 해서 술자리도 갖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런 자리에 가기는 하지만 전혀 술을 안 먹어. 그냥 꼬다는 보리짝처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동료들이 막 무시하는 거야, 얘를. 꼬다는 보리짝처럼 그냥 바보같이 이렇게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사들한테도 그런 것이 이제 다 지켜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친구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일날 나와서 근무하라고 상사를 시켜요. 특권이 해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미운 털이 이제 밖에서 계속 이제 상사들이 쪼지고 동료들이 무시하죠,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자기 입장 생활 열심히 하니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제 왕따를 시켜도 이제 헌신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친구를 달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그 꽂아놓은 보리사처럼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친구를 했더니 상사가 조금을 해도 전혀 쫄지 않고 그냥 변함없이 자기의 길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동료든 사람이 어떤 가정상 문제든 개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 친구가 뭔가 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가정의 상담이라든 개인의 상담할 일이면 이 친구한테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아닌 상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그러면 놀랍게도 그 상담하고 나서 이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사 안에서 소문나가지고 직장 상사들까지도 자기 개인적인 문제 요리스에서 쪽팔리니까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요, 놀랍게 역사를. 하나님은요, 어떤 부끄러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절대로 버리신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 갖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장면을 같이 술자리를 해야 될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왕따니까. 거기에서 뭐 하는 사람들도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럼 나를 축복하신 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분위기에서 내가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면요,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직장가,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상사가 쪼고 종료된 무시해도 전혀 쫄지 않고 나 같은 것은 그가 가지고는 영권 때문에 어떡한 거예요. 괜찮다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핍박이 오는 거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묵묵히 나가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 그들을 그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무릎 꿇리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성경을 보더라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하나님께 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다니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여러분.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누구의 명령을 듣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듣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 그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왕까지도 굴복시켜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구약 시대라고 해서 그런 역사 있고 지금이라도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자 그 목숨을 건 자는 하나님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시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뭘 갖고 자꾸 이기려고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 있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자를 내가 이기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노력을 하고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실력을 쌓아요. 이 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갖고 세상을 이길 수가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는 세상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죠?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게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 보여주는데 내가 말을 잘하는 것으로 저는 설득시키려고 천만의 말씀. 그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굴복되지 않아요. 그럼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나 실력으로는 세상의 지혜자들은 나보다 똑똑한 많잖아요. 이길 수가 없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이길 수 없다. 나는 원래 좀 미련하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이게 자책이 아니라 미련하다. 이게 뭐냐면 미련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내가 져요.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악을 통해서 내가 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내게 있어서 어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하나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유지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건데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차가운 거를 차갑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감사하다. 근데 우리는 차다, 이건 덥다, 아니면 뜨겁다 이런 것으로 자꾸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형편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면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함이 내가 받아들여 나갈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사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 우리를 반복적으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붙여가지고 네가 정말 나로만 네가 결론 내고 나로서만 네가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질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정말 모든 것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정말 또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내 이 뼛속까지 하나님은 내게 그거를 심어주기를 원해서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고백하게 만들고 신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연단이라고 얘기하고 단련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No.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한 가지밖에 이런 거다. 나는 여러 가지 이런 거다. 저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가지만 있지만 다른 건 돌아보는 게 없어. 그냥 한번 꽂혀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이렇게 돌아볼 것을 돌아보지 하니까 미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건 살아서 두루두루 다 보게 할 수 있는 눈과 은혜를 주셔서 이게 하게 하세요. 그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만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봤을 때에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 그 하나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쓰실 때 바로 하나님 쓰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이것을 이거 안 되게 뭐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기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니보다 이 자꾸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은 넌 아직도 모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요. 하나님 기다려요. 그러니까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문벌 좋지 않는 자 이런 것들은요. 실제적으로 난 진짜 우리 집안 별로야. 이런 걸 뼛속까지 자기가 그거를 느끼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실제로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어. 그까지 잘 돼도 하나님 은혜지. 내가 출세해도 하나님 은혜지. 나는 원래 약한데 이걸 내가 약함을 갖다가 뼛속까지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걸 겪기까지는 많은 세월을 보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깨닫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보내요. 젊은 날에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젊은 날 준비하면 더 빨리 이렇게 하시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나타나기를 원하신지를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연담하셔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너무 세월이 많이 갔어. 안타깝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지혜를 이제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 이 지혜가 와야. 다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올 때 가까이 오려고 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올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치가 가까이 되게 오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미련함을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죠? 지혜롭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뭐냐? 이때 이제 그 미련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성경이 읽고 싶어져요. 성경이 읽고 싶어져요. 여러분들 자꾸 성경이 자꾸 읽고 싶어진다 하고 자꾸 마음이 감동이 오고 충동이 오는 사람들은 너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크게 큰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이제 그 지혜장이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된 거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쓰시려면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 미련한 자 어떻게 써요? 그런데 그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해서 이제 하는 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려니까 성경은 누구만 섬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야. 할렐루야. 어떻게 섬기는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기록된 것이 성경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갖다가 그가 받아야만 사는 것에서 이제 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혜가 오는 징조가 뭐냐? 성경이 자꾸 읽고 싶어져요. 주여, 내게도 말씀 보는 눈과 마음을 주옵소서. 그럼 읽을 때는 어떠냐? 읽을 때는 그냥 뭘 잘 깨닫지 달아. 한동안 제가 어려서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은혜가 왔어요. 성경만 읽으면 이제 달아 진짜. 처음 달다는 얘기는 이게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하여튼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읽어도 그렇게 맛이 있고 달아. 그때 그때 읽은 성경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때 읽은 성경이 지금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신앙의 밑거름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뭔가 깨달아지니까 즐겁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 지혜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럼 난 틀렸네. 나는 성경 읽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강제라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지혜가 할렐루야. 막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직장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인이가 그냥 직장에 고민하는데 직장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임하면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 환경을 보는 눈이 열어져. 할렐루야. 그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이 성경과 이 시대적인 이 내가 사는 환경과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보이게 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게 해. 이어지게 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답이 찾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 자가 미련한 자가 오늘 갑자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야. 그것이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는 거야. 제가 어떻게 됐지?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읽고 싶고 그렇게 읽을 때 꿀같이 달고 말씀 듣는 것이 뭔가 좀 줄고지고 이런 사람들 이미 그 지혜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가면 또 없어. 열심히 성경 읽으시 바랍니다. 그때 추적을 많이 해놔야 돼. 지혜, 하나님 지혜. 또 나 성경에 계시는 억지로도 읽으십시오. 읽고 있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요. 그 말씀을 읽고 하루 생활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내 지혜가 올 때에 내게 나타나는 증상이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약해. 약한 내가 강하게 돼야 돼. 그렇죠? 지금 내가 약하단 말이야. 하나님, 나는 마음도 약하고요. 나는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면 벌벌 떨리고요.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스커플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자, 이런 약함을 갖고는 하나님이 일을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약함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면요,
하나님이 자꾸 봉사일을 시켜요. 무슨 얘기냐? 그냥 전혀 내가 하기 싫은데 막 하라고 해. 목사님이 하라고 하고, 오늘 하라고 자꾸 해. 내키지 않는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근데 이걸 놓치고 있어. 내가 싫으면 안 하면 괜찮아. 그럼 절대로 자기는 그 커트라인을 못 넘어서. 하나님은 나를 넘어섰어. 더 크게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그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내가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영적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야 뭐 그냥 어떤 상황에도 아니 나는 마음이 약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쓰셔요. 나는 사람에 부끄러워서 나는 뭐 일 못해 어떻게 그 하나 쓰셔요. 그때는 뭐 그냥 사자처럼 막 그냥 하게 하려면 강한 훈련을. 그래서 봉사를 하게 해요. 봉사. 안 되는 일 자꾸 봉사해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봉사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간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자꾸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면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임하게 됐어요. 하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는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하는 능력이 되게 머물게 만들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요, 약한 자가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면요 약하게 될까봐 염려하지만 여러분요,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쓰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냥 내 친구와 같이 그냥 교회에서 사택에 가서 그것도 그때 지금은 이 사람이 배설물을 치울 때 그냥 한 달이 이게 이제 사람 배변식 너무 작아서 그럼 그걸 다 퍼갖고 이렇게 다른 밭에다 뿌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서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더럽다. 그것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하니까 그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똥 가는 시 막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지켜갖고 어떻게 하는 일을 합니까? 세상사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들었는데 그렇게 조그만 일에 막 반응을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한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섬기겠냐고요. 봉사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강한 역사에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를 전혀 나타내지 않아요. 어디든지 나를 쓰시면 거기에 그냥 말없이 순종하지. 그런데 그게 빛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 일을 하게 하려할 때 기꺼이 아무 조건 없이 일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될 때는요 하나님을 다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요. 그래서 약한 자가 이렇게 제대로 잘 섬깁니다. 섬김이 바로 이제 봉사로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 잘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자꾸 기도해서 넘어가야 되죠. 이렇게 인간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시받을 자를 권세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셔요. 이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는 게 저도 참 이 문제가 안 풀어서 굉장히 개척하면서
집안이 원래 어려우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정말 어제 가면 제가 총각 때 어떤 권사님이 절에 대해서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하나다 개뿔도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없이 지냈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 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그 사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려면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부자 되게 하는 것은요 참 이게 굉장히 어렵다. 무조건 헌금하게 해요. 뭘 하게? 이게 비밀이에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이게 굉장히 약해요. 최고 많이 헌금을 하는 게 드려본 적이 지금 1,000만 원대. 아직 1억대는 못 드려봤어.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드린 건 많은데 1,000만 원대가 제일 많이 들어봤는데 그 이상은 드려본 적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흥건히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보고는 하나님을 해서 이런저런 하나님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거부들 보면요, 매덕대 이렇게 그냥 확 바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세상의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요, 물질에 대한 부분은요, 너무 서야 돼요. 이게 안 넘어서면 가난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동안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젊은 날에 제가 기도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활 기도를 해서 물질 기도는 안 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돈 달라고. 심지어 나 개척하기 전에 돈 500만 원 하나님이 주신지 안 주는지 기도만 하면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소리를 듣고 또 그에 도전받아서 내가 사람이 할 건 사람이 해야 되지 이렇게 말을 바람에 주의받았고 진짜 내가 기도만 하면 떡이 나오는지 돈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 하는지 시험하게 돼가지고 500달라고 기도할 때 그건 1년 반 만에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종산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정확하게 뭐 지금 한 뭐 7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 돈이 몇 배 이상의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 경험을 했어. 근데 여전히 물질의 문제는 여전히 어려워. 근데 보세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이 부유는요. 이 헌금을 지속적으로 계속 드리게 하는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계속 나서면 이 사람은 부유해져요. 이거는 쉬운 데를 거두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역설적인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이해가 안 돼. 돈 없는 데는 뭐 돈 안 바치면 되는 거지. 맞아요. 돈 안 바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애국 운동하는 정강 목사님 같으면 뭐 욕도 많이 먹지. 욕을 많이 먹고 안 좋아하는 목사님들 성도도 많고 목사들 목사가 욕을 한다고.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간증이 참 많아요. 그분은요 물질이 지금 작년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돈이 1,000억이 나갔대요. 작년에. 이게 정강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 수중에 들어왔다가 나간 돈이 1,000억이래요. 그 1,000억을 갖다가 자기가 작년에 굴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작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애국운동, 강운동 하면 보통 10억씩이 나가요. 그런 거대한 그 이제 시민운동을 하는데 그분의 이제 한 간증 가운데 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오살리 기도원 이렇게 붕이에 가면 이제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학생 때부터 이렇게 붕이를 다녔대. 하여튼 이 양반 공부도 꼴찌야. 아주 그냥 성적표를 다 보여줘. 꼴찌. 그냥 성적표가 그냥 초등학교도 꼴찌, 중학교도 꼴찌, 고등학교도 꼴찌, 신학교도 꼴찌. 그냥 성적표 다 해서 꼴찌야.
근데 이 양반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야. 근데 헌금을 할 때 이제 풍에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은혜 받고 먼저 이제 차비는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차비는 그 마지막 교통비가 싹 털어갔거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냥 터덜터덜 걸어보다가 목마르면 논에 있는 물 막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학창 시절에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근데 물질을 드리는데 미치도록 드렸어요.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개척교회 전사로 전사로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돼서 이제 건축 헌금을 걷는데 이제 십도하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에 이제 이 전사가 자기는 뭐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인데 피아노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쳐야 되겠다 해서 사모님을 설득해가지고 사모님 굉장히 아끼는 피아노라는 거예요. 시집 올 때 형 피아노인데 그 피아노를 팔아가지고 이 교회 건축 헌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꽤 돈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하루는 장로가 어떤 재정 장로가 부르더래. 정광훈 전사 올라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헌금하면 우리 장로들이 쪽팔려갖고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교회에다가 헌금한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개척하게 할 때 나갈 때 우리가 그 돈 줄 것 같으냐. 안 준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약간 이제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뭐 개척할 때 나 도와달라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교회에서 뭘 얘기하면 돈 얘기하면 아주 자기 있는 걸 다 털어서 심지어는요 이제 학생들을 이제 어디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 수련회 가면 믿지 않는 애들 부모들이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수련회비가 없어. 그러면 이 전사는 자기가 이제 노가다판에 가서 질통져가지고 그 돈 버는 돈 가지고 애들 그 수련회비 내서 다 가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경강 목사 그 욕하고 그렇게 그 대단하지 않는 그 목사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애국도 보면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냥 부산에서 저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그렇게 할까? 그 배경 속에는 봐봐 하나님과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과 그 목사님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분의 물질에 거두는 방법은 물질의 관계에서는요, 이 돈의 관계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비까지 다 털어드린다. 그것을 계속 그게 얼마 되겠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그때부터 그 마음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물질 아낌없이. 그런데 작년에 자기가 이제 손을 나간 돈이 1,000억이나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지만 그 왜 어리석은 자냐? 그런 자를 쓰셔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건 창조하는 창조 목적과 맞는 거예요. 인간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지금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거잖아요. 이게 타락한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 없는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부족한 자 이런 자를 들어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직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이제 이 등경의 삶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어떤 자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우리의 은혜
씻었네 주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이어가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두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인간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와 살을 찢고 흘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멸망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만사전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경륜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하시고